다니엘서 3장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하는데 그 다니엘의 그의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좋은 말 할 때 금신상에게 절하시오.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알면서도 그렇게 담대히 나갔던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순교적인 신앙을 소유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황제의 신상을 참배를 거절했던 서마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됩니다. 그러나 폴리갑의 그 황제가 인격과 등망을 흠모하던 이 로마 총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폴리갑은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당신을 당장 풀어주겠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나를 인자로 대하셔서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냐? 너를 야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하자 폴리갑은 조용히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총독은 다시 네가 명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를 불태우겠다. 불태우겠다라고 좋은 그림이네요. 불태우겠다. 위협합니다. 총독이요,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육신의 불로 얼른 태워지지 않자 그는 칼에, 그게 지금 뒤에 세 번째 그림에 보면 칼로 이렇게 전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전그림. 여기서 칼로 찔려 순교하게 되어진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할 만큼 강력한 믿음을 주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순교할 만큼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주었느냐?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늘나라에 순교자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삶이 풍요롭다 보니 신앙인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상급 기대 또한 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믿음에 대한 허탈감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모두가 현세의 축복이 최고이며 현세의 축복 중 뭐니 하더라도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 오늘 지금 큰 물질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상급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상급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더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힘있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 환경이 너무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말며 주님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오늘 11장 26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26절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역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면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의 마지막 평가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텐데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않으리라고요? 뭐를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뭐 천국이 있느냐고 냉소적으로 무슨 상급이 있느냐고 뭐 개털 모자 쓰는 거 아니라고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 앞에 절 몇 절일까요? 4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비유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신약 성경에 참 많이 하셨습니다. 뭐 씨 뿌리는 비유, 보화 비유, 포도원 비유, 달란트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 게으른 종의 비유, 비유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상급을 약속한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들과 아버지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무엇한 대로 행한 대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를 예전에 어떤 박영선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시니 그분이 이렇게 비유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 병장으로 제대했으면 제대 한 30년 지나도 그 사람은 예비역 병장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대위로 제대를 했으면 뭐 그 사람이 대위로 제대했으면 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똑같이 예비역 대위지 진급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곳에서 얼마만큼 상급이 있었느냐, 얼마만큼 정도 우리가 계급을 쌓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비유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주일 성수 그냥 좋은 계절에는 단풍놀이 가고 좋은 계절에는 저 강원도 정선에 가가지고 이렇게 놀고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몇 번 얼굴을 보이고 하는 사람과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한 사람과 대비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과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 난 모른다는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딱 바라볼 때, 대비해 볼 때 누가 상급이 크고 누가 상급을 우리가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성경 맨 끝에 책, 무슨 책? 요한계시록.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책이 뭘까요? 창세기.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못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삭 받는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월급 받는 삶도 참 중요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는 삶으로 인생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은 22장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충성하며 봉사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하고 주님 앞에서 평가가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4절에서 모세가 어떤 것을 결정했는가 하면 오늘 이것도 우리도 배워보자는 거죠.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데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 노할 것을 노하는 것, 애매하게 노도 아니고 우물쭈물 이게 아니라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단절하고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저 말씀이 여러분 다른 거 쉬운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말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가 공주의 조금 선물 주는 것 거절한다. 이거 참 쉬운 거죠. 조그마한 선물 주는 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여기는요 명예를 거절한 겁니다. 이 명예와 이어지는 후속품들이 꽤 많습니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단절해 버렸다라는 것은 최강대국이었던 왕이 될 수 있었던,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그게 줄을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린다 그래요. 대통령 후보가 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와 간증하기를. 물질적 풍요로움이 보장되어지고 명예가 보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거느릴 수 있다는 것,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왕자리를 거절한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26절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거절한 뜻은 뭐 때문에? 상 주심을, 상 주시는 거 비교해 보니 모세가 바본가요? 아니잖아요.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 하고 하늘나라에 상 주시는 것을 하고 바라볼 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쉬운 것이 여러분, 하늘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 선민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못 감당하기 때문에, 안주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좀 장성해야 합니다. 신앙이 좀 더 날카롭게 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주 훈련된 용사처럼, 아주 준비된 병사처럼 말이죠, 무장된 사람이 나가야 해요. 흔들림이 없이. 그냥 변덕스럽게 저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풍성한 교회에 직분받은 집사, 직분받은 권사, 이걸 좀 긍지를 가지십시오. 긍지를 가지십시오. 자존심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타의 모습에 본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십시오. 모세가요, 하늘나라의 선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보장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믿음생활 할 때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출석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이 지역의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풍산교회 출석한다는 건 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몰라도, 내가 저 사람을 잘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풍산교회 목사라는 거 다 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참 이렇게 참 애매해요. 이 미장원도 어디 한번 머리 잘라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도 없고 아주 골치 아파요. 잘못 얘기했다면 삐져가지고 풍수한 교회 목사가 왜 그게 그 말이 붙는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니 다른 얘기 속에서 이 얘기 했는데 왜 그 교회에 무슨 성도가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싸잡아서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교회 아무개 누구 있잖아요. 어떻게 알지? 요즘 어떻게 건강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묻더라고요. 옛날에 나오셨던 분까지 다 물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앞장서서 줄을 서고 거기에서 뭘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풍성한 교회 그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 자존심이 있어야지. 크게 가서 이렇게 쭉쭉거리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좀 덕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가치로 환산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거절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 모든 명예는 나쁜 것 아닙니다. 참 명예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집착하는 명예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도를 가리키면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알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모세는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눈을 보니 자신이 애굽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분명하게 안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세상의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권속들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눈으로 장성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명예를 버렸습니다. 세상의 낙을 버렸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재물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것도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끄들러서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기 모습 속에서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믿음에 긍지를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옛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떠났고요. 엘리사도 소와 도구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 세관에서 일어나 기도하셨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우상 앞에 놓여있던 음식을 거절했던 겁니다.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거절할 순간 아니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요 할 줄 아는 사람, 믿음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믿음에 방해하는 이 모든 부분들,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에 이것을 받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에 하나님의 선민의 사명 감당해 나가기에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는 것은 이건 거절해야 내가 선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과감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현혹되지 마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거절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요즘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지 않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그냥 금메달 땁니까? 얼마나 먹는 것도 거절해가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절하고 때로는요 잠도 좀 거절해 보십시오. 게으름도 거절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는데 게으름이 있죠. 잠도 있죠. 물질의 현혹이 있죠. 거절해 보십시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보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길이 똑같아요. 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며 주님이 어려운 내 환경 속에 주님 발맞춰서 나갑니다.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 보행자와 경주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하겠느냐, 말과 경주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어려워하지 마시고 거절해 버리는 것, 하늘나라의 상급 받기에 내가 게으름이나 하늘나라의 상급에서 내 째째함이나 인색함이나 이 모습을 좀 거부해 보십시오. 하나님 상급을 좀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죄악의 낙보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세는 진짜 그랬죠. 우리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낙을 좋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덕성도 양심도 없는 재미를 쫓는 시대입니다. 심심한 천국보다 재미있는 즐거운 지옥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는 죄악의 낙의 죄입니다. 죄악의 낙은 마치 마약 성분 같아가지고요,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죄악의 낙이 더 센 것, 더 강한 것으로 더 충족하고 만족해야만이 죄악의 낙을 더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죄악의 낙입니다. 잘못하면 여기에 죄악의 낙에
노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 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잠시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사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사의 기쁨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기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헌신의 기쁨이,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악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하고 가치관과 믿음의 생활을 더 힘써 나가는 것,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게 해주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 삼손이 드릴라 물 위에서 쾌락을 찾다가 눈이 뽑힌 것처럼요, 눈이 가려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눈,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늘의 상급을 보지 못. 모세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게 되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경성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죄악의 낙을 바람 잡으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낙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가치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대구의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맹장염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어졌는데, 수술하려면 마취를 해야 합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아기가 잘못되니 의사 선생님과 남편과 함께 상의하기를 아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임산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이 임산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마취하지 않고 맹장염을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이 임산부가 고통을 참는 얼마나 심하게 몸부림을 치고 부들부들 떱니다. 상하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어지고 이가 다 상하게 되어지고, 왜 이 고통을 감수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주신 어린 생명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생명 살려보려고,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삼으신 이 고통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앞에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 오늘의 상급, 오늘의 어려움, 힘든 거 주님 앞에 나가는데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내가 좀 더 쉬어야 돼요. 내가 좀 더 텔레비를 봐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소파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힘든 겁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던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히 열심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알아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왕으로 자리에 앉는다는 이 야심이요. 사람에게는 모두 야심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뭐 텔레비 드라마 속에서 그런 어떤 뭐 여성하고 결혼 잘해가지고 어느 회장님의 딸을 만나서 회장님의 그 이어받으려고 하는 이 야심, 그래서 부수고 깨지고 뭐 싸움하고 벌어지는 이 드라마 속에. 왜요? 그는요, 그 재물을 바라본 거겠죠. 재물이 야심이었겠죠. 26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큰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보다 이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귀중하냐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와 이 세상의 부를 택하려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택하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모가 영원한 천국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모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재물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냐, 결정 문제에 단호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해 볼 수 있는 것. 모세는요, 천국의 상급만 본 게 아닙니다. 26절 그 다음 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구?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수모를 참았다는 겁니다. 온통 물질주의로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모당하는 길을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시대의 상황 속에는 환경과 명예로 나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행한 대로 충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 가지 상급 받습니다. 상급 받는 곳입니다. 상 받는 곳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상급의 종류를 열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 상급을 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면류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전도자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 전도자에게 기쁨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며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순교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하고 복만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의무는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빨리 하시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면류관을 실제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간 사람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썩지 않는 곳에 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는 곳에 썩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변화시킨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전에 중국에서 순교했던 선교사 중에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에 있던 에릭 니틀이라고 하는 니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자녀인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종목 100m 경기 속에서 아주 잘 뛰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국을 위하여 금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올림픽 영광과 기쁨을 뒤로한 채 그는 100m 경기 나가는 올림픽 경기 때 마침 주일날 100m 경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주일 성수를 향하여 경기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우승 후보였던 그가 올림픽 참전을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 질타합니다. 왜 그랬디야? 그가 교회를 가야 된대야. 아이고 그놈이 그냥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오늘은 출전해서 영광의 금메달을 따면 저거 삶도 편하게 되어지고 고국의 영예도 올리게 되어질 텐데 많은 질투모를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 때 400m 경기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 종목이 100m 경기였지 400m는 주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400m에서는 결승에서 1등 못할 것이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욕만 했습니다. 그런데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삶에서 이 사람의 삶을 불의 전차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영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화했던 겁니다. 영화화해가지고 저렇게 명성이 막 올라가게 되어지자 그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 딸 때 물질 부 때문에 주님과 함께 수모를 당한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는 저와 함께 여인과 함께 결혼한 후 천국을 상고를 바라보면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이런 나이에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의 일기를 영화에서 불의 전차 해가지고 영화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현세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하늘 상급 받는데 방해되는 것 과감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끊어 보십시오. 절대 결단해 보십시오.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죄악의 낙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헛되의 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늘의 기쁨이 더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이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소망하며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뜨겁게 살아가며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